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우상의 정체를 바로 보도록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머문 곳이 어디냐면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니 우리가 쭉 성경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 인간이 다른 건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우순 덩어리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게 참 우리의 미련함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그 목소리로 하늘의 물을 있게 하고 땅 끝에 구름이 오게 하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지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 이 우상이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리석어서 은장이가 자기 손으로 조각한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곳에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줘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는데 이 우상이 만드는 것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품고 섬기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면 그것은 헛되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죠. 징별되이 멸망한다 이랬거든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건데 그것을 전중 붙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 내가 무언가를 우상을 만든다. 그것은 내가 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핸드폰이 너무 좋아요. 그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처음에는 핸드폰에 이 기능이 뭐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뭘 활용하고 이 핸드폰은 누구를 위하여 있냐면 나를 위하여 있는데 우리는 그 핸드폰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핸드폰이 나를 지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함께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웁니다. 근데 그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주인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다가 못해 그 개를 위하여 주인이 최선을 다하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개가 자기가 서열이 더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TV에서 보니까 강아지가 심할견인데 주인한테 눈 하나 까딱 안 돼요. 보통 강아지는 주인한테서 꼬리도 치고 그 다음에 이쁨 받으려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와서 뒹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개는 주인 쳐다보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어르른대면서 싫어해요. 왜? 내가 더 높은데 네가 감히 내 몸에 터치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뭐 이쁜 짓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더 높아. 그 주인을 한번 물었어. 물었더니 주인이 그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개 옆에 강아지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저맘대로 해요. 목줄도 한 번 못해. 목줄도 한 번 못해요. 저맘대로 해 집에서. 이게 이제 보니까 나중에 그 전문가 와서 하는데 자기가 더 높은 줄 아니까
왜냐하면 주인들이 막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잘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오히려 강아지가 주인이 되고 주인은 쥐를 섬기는 자야. 저한테 잘해줘야 되는 자야. 그렇게 내 몸에 감히 터치를 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이뻐가지고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면 우상이 사랑하고 섬기면 우상이 인격화돼 버려요. 인격화돼 버리고 인간인 나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니까 물건이 돼 버려요. 물건 취급돼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상이 인격화돼 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니까 이게 자기가 인격화돼 버리고 나는 물건 취급당해. 여러분 돈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사랑해요. 돈은 꼭 필요해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화폐고 뭐 내가 필요한 걸 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지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섬겨요. 돈 앞에 철저매. 그러니까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없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물건 취급해요. 물건 취급. 물은 한번 뿌려야 되고 이 물건 취급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 이게 왜 어느 날 물건이 되는 거죠. 딱 돈 가지고 너 이렇게 해 하면 그 앞에 쩔쩔매고 다. 오늘날 재벌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 막 꼼짝 못한 왜 꼼짝 못해? 그 인격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돈이 인격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물건 취급하는 거야. 그냥 물건 취급. 진짜 취급하죠. 너 하나는 없어도 난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상이 뭐냐?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섬겨다 보면 반대로 그는 인간화되고 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우상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랬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그걸 향하여 쫓아가며 섬기고 있나? 여러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위하여 쩔쩔매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 앞에서 나는 물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특정한 물건을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그 물건이 인격화 내가 시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이 화초가 이 꽃이 있는데 꽃에도 물 주면서 말하거든요. 사실은 말해요. 뭐 목이 많이 말랐구나 시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 향을 맡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를 위하여 있는데 시들고 한 거는 떼줘야 되는 거죠. 그럼 물도 줘야지 또 우리가 오랫도록 이것을 유지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조차도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 존재가 인격화되어서 우상이 되고 나는 그를 섬겨야 되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내가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오히려 거기에 삼켜버리는
그러니 우리가 혹하고 빠지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거.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쉴 새 없이 이 회사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물건들을 쏟아내거든요. 그 물건들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또 내 안에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보면 거기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겨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빠져서 나의 인격을 말살하고 오히려 물건처럼 나는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걸 보면 내 안에 우상으로서의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가 보인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분깃은 하고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야곱의 분깃이 뭐예요? 분깃이라는 것은 소득, 삭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들에게 주시냐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나의 분깃이 뭔가도 모르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이 어디에 있나를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냐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악한 이 본성을 따라 걸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해가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 나의 잘못된 모습,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바로 너의 목적, 너의 분깃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고통이에요. 고난. 이 고통,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 속에서 그가 뭘 잘못되었는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갈 바를 몰라 하고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있나를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갈 줄 모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서 결국은 우상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통,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 이게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잘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 안에 나는 옳다는 생각도 다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부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나의 모습을 철저히 밝히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냐, 나의 눈을 열어주고 나의 길을 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듣고 보잖아요. 먼저 깨닫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를 참음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이건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나의 방향을 똑바로 보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면 참아야 돼요. 참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거는 나의 방향, 네 안에 우상이 있는 것, 이것 꺼집어내서 밝히 네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걸 보게 하기 위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아가며 인내하며 극복하며 참으며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아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고난받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아요. 20절에 보니까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며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시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이게 모두 다 이 예레미야가 먼저 고난을 받으면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이게 이제 21절에 이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헛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찾게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이게 보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22절 위에 보이게 유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이게 보니 들어라 북방에서부터 크게 더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해주고 성량이의 거처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있을 거처가 황폐해지고 늑대들의 소굴이 되었다. 늑대들이 거처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도 심판받고 백성도 심판받고 그들이 거처하는 곧 성읍도 심판받아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상실과 비통의 자리에서 회복이 불가능하죠. 이거 재기하기 불가능한 자리, 내 삶의 인생의 문제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리,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자리. 저도 이걸 경험했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3개월 선거 딱 때리면서 몸이 죽어가고 있으니 도저히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도저히 우리들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안타까워서 그 젊은 나이에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 앞에 놓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겉에서 조금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미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도록. 그만큼 무지하고 자기 오름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제 놀라운 걸 발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혼자서 힘들어하잖아요. 사람에도 의해보고 술에도 의해보고 다른 걸 별것 다 의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이 상황까지 와서는 기도를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모습을 다 보니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의 한계, 나는 할 수 없는 한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길이, 인생의 한계.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인생의 한계를 다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네요.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네. 이거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우리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야.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야.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된 자에게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내 주먹을 믿어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요. 열심히 살고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잖아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자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여전히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 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자식 잃고 뭐 백성들 잃고 나라 잃고 자기들이 거처하는 성읍 잃고 다 이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네요.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네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걸음을 이 걸음을 지도하고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다 깨닫는 거죠. 깨닫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나를 징계하라는 거죠.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게 이제 놀랍습니다. 너그러 하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해달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어리석은 나를 징계해달라.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나이다.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없어지지 않아도록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드는 게 그게 사랑의 매라는 말을 하죠. 맞는 사람은 아파요. 맞는 자식은 무지 아파요. 근데 자식을 왜 때리겠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고, 죽이라고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고 네가 어디를 걸어가고 네가 어떤 모습이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라고 징계를 하죠. 하나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속으로 넣는 이유는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똑바로 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허덕이며 내가 만든 우상, 내 보기에 좋은 거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섬기다가 내가 나중에는 인간이 아니고 물건 취급당하는
이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지켜달라는 고백을 하면서 25절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 오히려 그들에게 듣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동안에 오늘 20일이 되었고 앞으로 20일이 또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날에 나의 이 모든 열려있는 사건 상황들을 열어놨을까?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 네 인생 네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다 깨달아는 거야. 나의 존재를, 내가 누군가를 깨달으면 내가 걸어가야 될 바가 있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나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수없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삶을 살면 머리는 이것을 말하는데 몸은 따로 행동하면 장애인이잖아요. 내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이 아닌 척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내 거예요. 아내 거는 하나님과 사귑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막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함께 걸어가는, 이게 뭐냐면 나의 몸으로 하고자 하는 장막.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이 성읍과 이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까? 왜 자녀를 다 없애고 왜 그들의 성읍과 백성과 나라를 다 없애버릴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면 섬기며 다스리며 살았는데 그거를 사랑하고 빠져버린 거야.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걸 없애버려야지. 그게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어. 집을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그 집이 우상이 되어 있어. 자동차를 정말 멋지게 그 자동차가 우상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자녀를 한 명 주셨어.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살리려면 다 쳐내야지. 그 때문에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그 우상 단지를 잘되게 해달라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내가 어떤 모습에 있나? 내가 이 심판 가운데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를 하되 이 절망의 상에서 기도하되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서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보는 것, 나의 듣는 것, 내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고쳐주셔서 내 인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우리 40일간의 기도 속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